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곳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이 왕성하고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이 말씀에는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응답을 받는 축복이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우리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으면은 그 감기약이 온몸에 퍼지게 되지요. 온몸에 퍼지면은 그것이 약의 효과를 발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기약처럼 우리에게 바르게 묵상되어서 우리 몸 전체에 퍼지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양사도 있지만은 육신의 영양은 영양을 골고루 먹어야 이게 되잖아요, 그죠? 뭐를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양학적으로 이제 맞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듯이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겠습니다. 네, 그것이 중요한데 이 소나 양이나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은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되새김질을 해서 그래서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위가 4개나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12시간 정도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을 도가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에 영적인 굉장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우는 작업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묵상과 오늘의 말씀 우리가 시편 1편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묵상의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말씀을 깨닫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기.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 수첩 이 메시지를 읽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하느냐? 저녁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 싶어요. 내일 할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내일 일들을 생각하고 스케줄을 생각하고 내일에 내가 직장 생활을 생각하고 내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조용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시간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침에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경 본문을 읽고 또한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읽고 기도 수첩을 읽으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묵상하기 위하여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행동하리로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중심 내용이 뭐냐? 진짜 이 중심이 되는 내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복 있는 사람.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쭉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체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서 잎사귀도 풍성할 뿐만 아니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고 결국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이 되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말은 뿌리를 깊이 그 시냇가에 뿌리를 박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은 뿌리를 깊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어떠한 가뭄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영적인 기갈이 오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왜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힘이 없고 우리가 자꾸 연약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묵상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늘 함께 계시는 사실을 늘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염려할 것 없지요. 힘들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지요. 괜찮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밑에 내려가면 자 복잡해지니까 중심되는 내용을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그 말씀을 일주일날 계속적으로 계속 묵상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기고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 복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죠.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복 없는 사람들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나중에는 악인들은 그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무성한 것 같지만은 무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죠.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있어요. 아,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해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입니다. 우리가 해답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훈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어떤 것은 본보기도 있습니다. 네가 이런 사람처럼, 요셉처럼, 네가 다윗처럼,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본보기도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인도하도록 하고 출발하도록 하고 방향과 판단 기준을 세우게 하는 것을 두고 하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받도록 하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축복이 있고 교훈이 있고 명령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런 삶들을 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하는 자다. 복이 있다는 말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이의 삶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진다. 말씀을 묵상하면은 형통이 따라와요. 이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형통하게 된다. 잘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죠. 시냇가에 나무처럼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은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영적인 풍성함이 임하게 되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머먹는 것이 기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면은 이런 영적인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뭐를 모르느냐?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참된 해답을 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악인에게 그대로 있으면은 복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은 문제 속에 있는 것인데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은 나중에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지요. 이 묵상하는 가운데 문제를 찾게 되고 이 문제는 진짜 기회지요. 기회. 축복의 기회지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뭐 되어야 되느냐? 이제는 적용이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슨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삶을 살고 하면은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보다는 다른 사람이 누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내게 적용시켜야 돼요. 내 개인에게 내 개인 가정 그런데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환경, 여러분의 직장, 사업하는 사람 사업장,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계속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의 이 중심과 자세, 이런 결단들을 바르게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내게 적용을 시킬 때에 나는 항상 늘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쪽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내가 늘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내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다. 그래서 묵상하는 자들은 자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풍성한 삶이 되려고 하면은 늘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죠. 묵상을 진짜 묵상하는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게 됐다.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야 되겠다.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아침에 밥 먹는 것도 우선적으로 먹고 나오죠. 밥 안 먹으면은 이상하지요. 요즘 사람들은 밥 안 먹고 잘 사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밥 안 먹으면은 안 돼. 그래서 늘 우선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내게 이제 적용을 이렇게 시키고 우리 가정에 또 적용을 시키고 내가 만나 있는 환경,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문제, 그런 일을 갖다가 만나고 있을 때 그 환경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힘드는 그런 부분들, 사업장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놓고 진짜 내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게 적용이 안 되지면은 힘들어지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이 이제 여기에서 내게 주신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 때에 이런 중심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나왔을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잘 안 된 몸이 적은 실천이죠.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갱신이 안 되고 저도 참 갱신이 안 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은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게 주신 말씀에서 메시지에서 답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적인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인 묵상이 일어나야 되죠. 묵상. 우리가 매일처럼 묵상을 해야 되죠. 묵상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질문을 하죠. 묵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되새김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 무엇 때문에 주셨지? 왜 주셨으며 무엇 때문에 주셨지? 무엇 때문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니까 나이가 좀 드시는 분은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찾는 대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여기에도 우리가 작은 실천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현장을 향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하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할까?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주셨는데 현장에, 내 직장에,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이 말씀이 왜 필요하지? 누구에게 필요할까? 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도 대상자, 내가 알고 있는 누구에게 내가 받은 이 말씀을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 그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직장에서 찾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받은 그 해답, 내가 깨달은 그 해답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도 한번 이렇게 싹 증거해 보는 겁니다. 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화시키는 이런 메시지는 다음에 우리가 오늘의 전도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왕성하여 힘을 얻고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고, 내게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붙잡았어요. 그럼 내게 주신 해답을 우리가 찾고 약속과 축복과 교훈과 명령과
이런 것을 찾아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방향을 인도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 적용을 시켜서 나는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적인 우리가 묵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적인 묵상을 하기 위하여서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뭔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고 무엇 때문에 주셨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아예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 안 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악인의 꾀는 악한 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잖아요. 자꾸 죄짓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만든다. 복 있는 사람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이런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죠.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그리고 주야에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따라오는 것이. 자,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이거는 하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했는데 이 축복이 왔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잎사귀가 풍성해진다 그래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러죠. 여기도 축복은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요 말은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 그는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 형통이 따라왔다. 형통이 따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러니까 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진짜 뿌리를 내린 사람은 열매를 자연히 맺을 수밖에 없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결국은 형통함이 따라온다. 형통함이 따라온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와 함께 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죠. 어디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썩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썩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중직자도 교역자도 다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문제를 더 확대시켜서 거기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은 문제가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과거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나간 과거, 노예,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그가 총리되는 그 키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내가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환경과 그런 부분들은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의 방향과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허적거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과 자신과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늘 묵상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주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해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거룩한 사랑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묵상되어지고 주님이여 참으로 중심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내게 적용시키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큰 은혜가 나타나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